요즘 한창 런던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매우 선전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런던 하면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독립국가로서 올림픽을 참여했는데 그 올림픽이 바로 런던 올림픽입니다. 1948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열리고 또 64년 만에 2012년도에 런던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64년 만에 변화된 이 대한민국의 모습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948년도에 있었던 그 런던 올림픽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 런던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맞췄는데 그 단체복을 여름천으로 이렇게 단체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이 없어서 그런지 겨울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겨울천으로 만들어진 유니폼을 입고 그 런던에 가서 올림픽을 치르니 굉장히 더웠겠죠. 요즘에 굉장히 덥죠. 엄청 덥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1948년도에는 정부에서 비행기 편을 마련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런던에 갔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런던까지 가면 며칠이 걸릴까요? 2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20일이 걸려서 올림픽에 참여해서 그래도 독립국가로서 처음 참석했는데 복싱과 또 역도에서 동메달 이렇게 2개를 땄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런던 올림픽에 참여해서 단체복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옷의 그 디자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요. 또 선수단들이 올리는 그 성과는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 종목의 경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주목한 경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자 양궁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기보배 선수와 멕시코의 그 로란 선수가 결승전에서 붙었는데요. 멕시코의 감독도 한국인이고 또 우리나라 선수의 감독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기보배 선수가 5세트를 마치고 마지막에 숏오프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8점을 쐈죠. 8점을 쐈는데 멕시코 선수가 9점을 쏘면은 멕시코 선수가 우승하는 것인데 그 선수도 8점을 쏘고 기보배 선수보다는 더 바깥에 쏘므로 인해서 기보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기보배 선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경기에서 그 멕시코 감독을 했던 한국인의 그 인터뷰 내용이 머릿속에 특별히 남습니다. 멕시코 선수가 왜 마지막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가? 그것은 양궁 선수가 활을 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부터 좋은 자세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세를 잡은 다음에 관역을 보고 쏘아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선수가 마지막에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이유는 자기 몸의 자세를 잡기 이전에 관역부터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잡기 이전에 목표부터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8점을 쏘자 내가 이제 9점만 쏴도 내가 이제 금메달을 따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 욕심 때문에 양궁 선수가 자세를 잡기 이전에 그 목표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흐트러진 자세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정말로 성공적인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자세를 먼저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바른 자세를 먼저 잡은 다음에 성공을 생각하고 목표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자세를 잡기 이전에 먼저 성공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에서 비껴갈 수밖에 없고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의 자세를 제대로 잡기 이전에 무엇부터 보았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기 목표와 자기 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인하여서 이 조카 롯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소돔성을 택하는 자가 됩니다. 소돔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음란한 도시요, 폭력적인 도시요, 우상숭배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자기 목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성공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소돔성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롯이 소돔성에 거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애굽 땅에 거한 사람도 있고 페르시아 땅에 거한 사람도 있고 바벨론 땅에 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애굽 땅에 거했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땅에 거했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도시들 역시 음란한 도시였고 폭력적인 도시였고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도시에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소명감이 있었기에 그들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페르시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소돔에 거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성공 의지와 자기 목표 의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롯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긴 하였지만은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난 그러한 적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도 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확립하기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았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기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베드로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내 목표 의식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한 일을 마치기까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반응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목표를 생각하기 전에, 내 성공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사람께로부터 이 정도는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전에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의 자세,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진지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진지해질 때는 이 죽음 앞에 섰을 때의 사람은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 목사님 네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너무 똑똑하신 분이고 너무 잘난 분이시고 또 그만큼 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도 괜찮은 분이지만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한 달 전에 그분께서 뇌출혈로 쓰러졌었다는 것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이틀 만에 건강하게 회복이 된 것이에요.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한번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 너무너무 부드러운 분이 되었고 겸손한 분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좋은 당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성도님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기분이 좋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되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 말하듯이 몇 날 며칠에 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올라가서 그냥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인생에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 이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당신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도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근거한 그러한 전도자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종말이 왔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종말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내 인생에 종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나를 환영해 주실까? 이러한 질문을 나 자신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오게 되냐면 소돔 성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문에 앉아 있는 분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문제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롯은 이 소돔 땅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고 물질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해주고 있습니까? 저녁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저녁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으면 이때가 저녁때인가 보다 그렇게 읽으면 너무 단순하게 읽는 것이고요, 저녁때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울어져 갈 때이고 뭔가 힘들어져 갈 때이고 뭔가 낙심할 때에 저녁때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동틀 때라고 하는 표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동틀 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동틀 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소망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은유적으로 동틀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롯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롯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 때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이미 롯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소돔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땀 흘려서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물질도 거두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서 소돔 성문에 앉는 그러한 지위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마음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모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형편은 허전하였고 그 마음의 형편은 고독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고독하였을까요? 창세기 19장 전체를 통해서 롯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은 오랫동안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였지만은 부인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는 성공하였지만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이죠. 나름대로 세상에는 성공하였지만은 자녀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아버지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딸들이 결혼했는데 사위들은 전부 다 이 장인어른의 재산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눈치챈 롯으로서는 대단히 마음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로도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잠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도 잠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 할지라도 잠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만이 진실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허전하다고 생각됐을 때, 고독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조카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카 롯이 천천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롯이 이 소돔 성문에서 급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조카 롯이, 이 롯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결단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가족들을 가지게 됩니다. 금이환영하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성공에 대해서 그래도 축하를 해줘야 될 그 형님이 그 지난날의 일 때문에 오늘 나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에 대해서 축하해줘야 될 그 형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고 피부치라고 생각했던 그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야곱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 것이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살았던가? 내가 이렇게 오늘 형한테 죽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그러한 허무함 속에서 그 야풍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보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는 결단코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다 새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둡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새롭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는 화평이 있고 하나님이 부시는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사모하시기는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의 사위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1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소돔 땅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의 심판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인생 각자에게 있어서 종말의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다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진지하게 반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더러웠습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한 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강권하심이 은혜인 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는 롯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내가 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롯은 탁월한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롯에게 속한 자, 롯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롯의 영향력 범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강권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지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손을 이끌어내고 그의 아내의 손을 이끌어내고 두 딸의 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권해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에 대해서 강권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꾸만 전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1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 감으로 인해서 예배당은 텅텅 비게 됩니다. 그것이 일본 교회의 현황입니다. 왜 일본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싫다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함으로 해서 그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참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점잖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도자분이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식당으로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한 종업원이 서빙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식당이 바쁘고, 그리고 그 종업원을 자기 옆에다 앉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여건상, 형평상 어려웠다는 생각 가운데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억지로 식사를 거의 마쳐갈 즈음에 식당에 있는 화장실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팡! 하고 말이죠.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달려가 봅니다. 그 안에는 종업원이 자기의 머리를 쏴서 자살했던 모습이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강권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자기의 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전도자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가끔씩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에게 강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서 설 수가 있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무튼 어머니가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강권하였죠. 밥 먹기 전에도 성경 읽게 만드시죠. 그리고 어른 예배도 저를 다 데리고 와서 참석한 겁니다. 이 어른 예배 참석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는 또 저를 데리고 기도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기도원에 잠깐 있다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틀 3일씩 있다가 오시고, 정말로 지루한 것이죠. 그래도 그 어머니의 강건함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강건하심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 어머니의 강건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강건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알아서 성경 보고, 우리가 알아서 날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알아서 성경 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돼도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돼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요. 어느 누구도 알아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강권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강권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없이 예배드리고, 할 수 없이 봉사하고, 할 수 없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자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속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찾아와 주셨고, 롯을 만나 주셨고,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롯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까? 형편 때문에 지체하고 있고요, 사람 때문에 지체하고 있고요, 자기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강권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롯처럼 신앙이 부족하고, 롯처럼 신앙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전혀 헌신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강권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이 축복받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찾아가셨고, 죄인을 찾아가셨고,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강권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강권하여 나의 집에 채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자비하심이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아브라함만 찾아가시고, 믿음 좋은 아브라함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믿음이 전혀 없는 롯도 찾아가 주시고, 롯도 만나 주시고, 롯도 축복해 주시고, 롯에게 속한 자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해. 직분을 가졌어도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되며 그 사람도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더 큰 은혜,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만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고 못난 롯에게도 찾아가셔서 강권하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못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에 내 눈을 보고 내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치 있다 가치 없다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며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